새벽에 여호수아서를 나누다가 잠깐 특별 기도 주간을 맞이하면서 새벽에 했던 여호수아 설교를 잠깐 멈췄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새벽에 설교하기는 조금 그 내용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의 어떤 제약성 때문에 가능하면 하루를 날 잡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차례 이거는 나중에 금요 기도회 때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죠?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요단에 관해서 얘기할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조금 제가 원고를 쓰고 나서 보니까 내용이 되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고 조금 무겁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한번 들었기 때문에 아마 들어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 겸 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원래 드라마도 그렇고 연결되는 모든 얘기들은 빠지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될 인사를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먼저 요단의 이야기하기 위해 물이 가지는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던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 속에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물은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즉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물은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여졌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물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받아들여졌겠지만 그 중에 사람들이 가지는 물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죽음 혹은 두려움, 절망이라는 이미지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물을 생각하면 죽음이 떠오르고 절망이 떠오르고 두려움이 떠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수영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개발되어서 정착이 되었을까요? 수영. 기록이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수영이 체계적으로 개발돼서 이렇게 전수되고 가르쳐지는 거, 그냥 막 수영하는 거 말고요, 개 헤엄치는 거 말고 체계적으로 수영이 정확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발돼서 훈련이 되어진 것은 아마 로마 시대가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로마 시대의 병사들이 쓰던 교본에 수영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그렇게 수영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정말 체계적으로 수영이 정착된 것은 아마 로마 시대나 돼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정복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어촌이나 바닷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미신이 굉장히 강하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도 역시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의 신이 그 사람을 데려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놔주지 않고 잡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죠. 사실은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는 정복할 수 없는 곳, 바다는 죽음이 늘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들을 보면 대부분 바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생각하면 죽음을 늘 생각한 것이죠. 또한 애굽이 갖고 있는 장송곡 중에 홍해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장송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죽은 영혼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 죽음의 세상 저편으로 간다라고 그런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바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죽음이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의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느꼈던 것은 그 장송곡의 내용처럼 죽음, 절망, 두려움, 이런 감정이 고스란히 그들이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갖고 있던 문화나
그 이미지나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바다에 대한 이미지는 같이 공유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일강에 자기 아이를 집어 던져야 됐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동안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만 생각하면 그것은 절망이고 슬픔이고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과히 바다나 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감정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 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이 가지는 죽음, 절망, 공포,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더 사실은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상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빛이죠. 빛이 맞는데 왜 이 질문을 할까? 늘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서요, 출제자의 의도를 늘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은 빛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빛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천지입니다. 천지.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우리는 이것을 써머리, 그러니까 요약, 그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안에 다 포함된 하나의 이렇게 그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빛이 창조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있는 상태에서 빛이 먼저 창조됐다면 이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 캔버스를 갖다 놓고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간을 먼저 만들었다는 겁니다. 재료를, 스페이스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천지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가 원어로 보면, 혼돈은 온통 뒤죽박죽인 상태, 공허는 텅 빈 상태입니다.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혼돈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온통 뒤죽박죽돼 있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 공허는 어떤 상태일까요? 생명이 살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할 때 강의를 들어갈 건데요, 그때 다 할 건데 지금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혼돈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허는 생명이 살지 않는 상태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생명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바꾸셨어요. 혼돈을 잡으신 거예요. 빛을 만들고 땅을 드러내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식물을 셋째 날 만드셔서 이제 산소가 생기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혼돈이 잡힌 겁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했을까요? 텅 비어있는, 생명이 살지 않는 상태를 생명으로 가득한 상태로 텅 비어있던 것에 주인들을 갖다 놓은 겁니다. 하늘에는, 우주에는 별,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각종 기는 거, 그 다음 사람들. 어렵지 않죠? 예.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생명이 살 수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수면의 깊음,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어둠이 깊게 있었던 상태입니다. 수면으로 온통 다 쌓여있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 죽음과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생명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창세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온통 물로 뒤덮여 있는 세상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 생명이 살지도 않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곧 죽음과 같은 상태라고 그들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다 바꾸시고 인간을 거기다 두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온통 죄로 물들입니다. 죄로 가득 채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상태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다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뒤돌리는 겁니다. 수면으로 가득 땅을 온통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물로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초기에 생명이 살 수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는 상태로 돌이키신 겁니다. 이게 심판이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때가 되니 물을 물러가게 하고 다시 땅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시며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와 같다라고요. 물로 덮였을 때 죄악된 세상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다시 물이 물러가고 물에서 나올 때, 건져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남을 말한다고 했죠. 세상에 죄악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이 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노아는 물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노아의 경험에서 물은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여졌겠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 비가 쏟아질 때 노아는 방주의 문을 닫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물이 차오르자 사람들은 점점 더 고지대로 높은 곳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주를 두들겼을 겁니다. 열어달라고. 비명소리, 천둥 번개 소리, 세찬 비가 그 방주를 때리는 소리, 그거와 뒤섞이며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 비명 소리, 이런 것들이 섞이며 그 안에서 여러분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천둥 번개 태풍이 불면 밤에 어떻죠? 혼자 있으면 무섭죠. 노아는 아마 후에 방주에서 나오고도 물이 물러가서 방주에서 나오게 됐어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렸을 거예요. 그게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그는 잊을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노아는 한동안 방주에서 나왔지만 방주 곁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먹구름만 봐도 노아는 다시 방주 안으로 뛰쳐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것이죠. 작은 먹구름만 봐도 그날이 생각나서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서 쓰러져서 온몸이 벗겨진 상태로 그렇게 잠을 자는 추태를 보인 것도 노아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아마도 마음의 트라우마를 벗어내지 못해서, 그 두려움을 벗어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노아는 분명 물만 생각하면 두렵고 죽음과 같은 공포를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죠?
무지개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거죠.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 죽음이고 심판이고 공포의 상징, 두려움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평소보다는 훨씬 더 깊어지고 거세지고 그 폭이 넓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폭이 수백 미터, 때로는 수킬로까지도 확장된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이후에 이런 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깊고 이렇게 넓은, 폭이 넓은 그런 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사실은 안 건널 거면 홍수가 나서 흙탕물로 되고 거세게 물살이 거세게 흘러가는 그 물살을 보면서 안 건너갈 거면 그냥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 났을 때 강이나 이런 데를 보세요. 그냥 잔잔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온통 흙탕물에 거센 물살, 사람을 보기만 해도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TV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 중에 괜히 연예인들을 데리고서 번지 점프하는 거, 연예인들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끌어잡아서 안 뛰면 안 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뛰어놓고 막 우리는 보고서 재밌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번지 점프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재밌어 한단 말이죠. 참 성격이 그렇죠. 우리들 남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재밌어요. 근데 남 이야기니까 그렇지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제 건너야 될 강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신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법궤가 앞장서서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죠. 게다가 하나님이 요단물을 한 곳에 쌓여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서 쌓여 서리라는 것은, 쌓이다는 것은, 이 단어는 사실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몇 번 쓰이지 않는데 이 단어가 주로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이게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주로 물이 쌓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의도적으로 요단강에 물이 끊긴 사건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저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은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면 요단강 갈라지는 게 어렵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으면 강은 하나님 앞에 식은 죽 먹기인 거죠. 자, 그러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안심하고 까짓것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물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가진 이스라엘은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개가 먼저 요단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구석이었던 여호와의 개가 앞장서서 들어가니 마음이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개가 요단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죽음이라 불리는 넘실대는 강, 들어가면 휩쓸려 떠내려갈 것이 뻔한데 그 강물 속으로 여호와의 개가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홍해 때는 여러분 요단강이 건널 때랑 홍해를 건널 때는 좀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이미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것을 건너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넘실대는 물, 언약궤가 그 물에 가까이 가는데도 요단강은 멈추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속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세게 물은 여전히 거세게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궈 들어간 거예요. 물은 여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죽으러 물속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물은 죽음의 상징이고 두려움의 상징인데 언약궤가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터벅터벅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물이 갈라지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기 시작하죠. 이전에 노아가 느꼈을 그 물에 대한 트라우마, 아마 요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물에 던졌을 때 그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두려움과 절망이 지금 동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또한 홍해 앞에서 애굽의 전차를 기다리며 죽음을 기다렸을 때 그 두려움이 이 요단 앞에서 그들이 동일하게 그 두려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죽음의 강은 그들에게 절대 길을 내어줄 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강을 정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정복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강도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요단강을 밟고 서면 갈라진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강을 밟고 설 수 있습니까? 소금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강을 밟고 설 수 있습니까? 강은 빠지는 거지 밟고 서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밟고 서면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표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역시 당시 문화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승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발로 밟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목 부분을 밟고 있는 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적을.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목 뒷목을 밟고 있는 것을 완전한 승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만약에 내가 승리를 했으면 상대편 패전국 왕을 포로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눈을 뽑고 내가 앉아있는, 제가 왕이라고 하면 앉아있는 왕자의 발등상 있지 않습니까? 발을 올려놓는 곳, 그곳에 그 적군의 왕을 이렇게 목줄로 매달아놔서 마치 개처럼
이렇게 눈을 뽑아놓고 제 발등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왕을 목을 밟고 있는 거죠. 그것이 왜 그렇게 하냐면 혹여나 나에게 대항하는 상대편 어떤 왕이 있을지 모르는데 감히 나한테 까불었다간 이렇게 된다라는 하나의 본보기로 삼는 것이죠. 감히 나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적을 발로 밟고 승리하는 완전한 승리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의도적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을 밟고 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요단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요단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요단을 밟고 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말하는 절망을, 죽음의 강을, 두려움을 완전히 여호와의 언약궤가 정복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물을 언약궤가 밟고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물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빠진 건 아니지만 발이 잠겼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그 물에 잠겼습니다. 죽음의 강에 언약궤가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였습니다. 물론 언약궤가 완전히 빠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는 어느 정도는 요단에 언약궤가 빠져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백성들을 향해서는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다라고 표현하지만 언약궤는 요단을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러분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언약궤는 올라오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건넜지만 언약궤는 요단을 마치 건져 올려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표현에서 조금 다른 표현을 쓰죠. 증거궤는 죽음의 상징인 요단강에 빠져 들어갔었기 때문입니다. 건져 올려진 거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는데 언약궤는 물에 잠기다가 결국 요단을 정복하고 발바닥으로 요단을 밟고 딛고 일어서더니 결국은 건져 올려지게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증거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얘기하면 증거궤는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도 불립니다. 영어로 하면 아크죠, 아크. 이것은 궤 또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키보토스라고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크로 쓰이는 대상이 그런데 또 있습니다. 키보토스라는 헬라어로 쓰이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상자, 궤 같은 형식이죠. 왜냐하면 굳이 떠 있는 것이 목적이지 항해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자라고 아크라고 이야기하죠. 물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고 심판의 이미지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에 노아를 담아서 죽음의 상징인 심판의 상징인 물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노아를 태운 방주 곧 키보토스를 건져 주십니다. 한 사람이 죽음에 던져졌다, 한 사람이 죽음에서 물에서 건져집니다. 노아 한 사람이 물에 던져졌다가 건져지는 것은 한 사람이 건져졌지만 사실 한 사람이 딸려온 건 아니에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구원받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죽음에 던져졌지만 건져질 때는 그와 함께 그의 백성, 그를 통해서 태어날 모든 자손들이 함께 나오는 것이에요. 건져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속사적인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키보토스를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단어는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로 방주와 같은 단어를 써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도 물에서 건져지다라는 뜻이죠.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지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나일강은 죽음의 강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집어서 던져 죽여야 되기 때문이었죠. 태어날 생명 모두가 그 강에 던져져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죽음의 강에 상자로 담겨져서 키보토스에 담겨져서 그곳에 던져집니다. 모세를 담았던 상자도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가 물이 새지 않도록 그 틈을 역청으로 발라서 막았던 것처럼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에도 역청으로 그 빈틈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한 사람이 물에 던져져요. 죽음의 강에 던져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죽음에 던져졌다가 그가 물에서 건져 올려집니다. 모세 한 사람이 물에서 건져졌지만 사실은 모세 한 사람의 건져짐이 모세 한 사람의 건져짐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세 한 사람의 건져짐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해 후에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세를 통해서 건져지더라는 것이에요. 곧 모세 한 사람이 건져졌지만 이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지는 사건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죽음에 던져지고 건져짐이 그 한 사람의 죽음과 건져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통해서 태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스라엘이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다 한가운데 지날 때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건져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홍해 사건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들어갈 때는 애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죄악에 사로잡혔던 노예였던 그들이 죽고 우상 숭배하며 애굽의 악한 문화에 빠져있던 그 백성들이 이쪽에서 들어가면서 죽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들어갔지만 그의 건져짐이 곧 온 백성의 구원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단강 사건을 저자는 계속해서 이 홍해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는 사건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저자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방주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갈대 상제가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 언약궤가 지금 죽음의 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물속에 들어갈 때 발이 물에 잠긴 것이지만 죽음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약궤는 결국 죽음이라 불리는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고 서더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강을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잠시 죽음의 권세가 언약궤를 사로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언약궤가 죽음의 강을 밟고 정복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죽음을 밟고 일어서자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언약궤가 죽음으로 들어가서 밟고 서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자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젖과 꿀에 흐르는 땅, 영원한 복지의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가 그 요단에서 건져 올려지자 본문은 언약궤는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기보다는 올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방주가 건져진 것처럼
마치 모세가 건져진 것처럼 언약궤가 건져 올려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하자면 성공 지침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단 강물에 들어간 것은 언약궤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물에서 건져 올리신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사장 가문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본인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가문상으로는 제사장 혈통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 혈통을 가졌던 그가 예수님을 마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마치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처럼 제사장 가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죠.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씻겨낼 죄악도 죽어야 할 죄도 짓지 않은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죄악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남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씻겨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식이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에 쓰이는 양은 흠없는, 아무런 흠이 없는 양이죠. 양이 죽는 이유는, 제물에서 제사로 해서 양이 죽는 이유는 양이 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이 그 죄 짐을 지고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이유는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의 강에 빠져 들어가신 겁니다. 바로 언약궤가 들어갔던 요단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희생의 피가 뿌려지는 시은소로 덮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의 상징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물 같은 것이에요. 바로 언약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이라 불리는 십자가로 터벅터벅 걸어가신 거예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에 자신을 던지러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가 같이 죽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처음에는 우리 주님도 패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앞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셨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가 죽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돼요. 건널 수 없는 죽음과 같던 경계선에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요단강이 갈라져 길이 생기듯 휘장이 갈라지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 던져지자 죄인이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웰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와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도 좋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그분은 죽음을 밟고 일어서더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정복하신 겁니다. 죽음에 던져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밟고 서서 승리하신 겁니다. 비록 죽음이 잠시 그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죽음을 머리를 밟고 일어서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건져진 이 부활이 또한 한 사람의 건져진 같이 보이지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건져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그가 던져졌지만 건져질 때는 그와 함께 우리가 함께 건져지더라는 것이에요. 그의 부활이, 그의 죽음에서 건져짐이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죽음에 던져졌을 때 우리 같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죄악됐던 옛사람 김재현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죽음에서 건져짐이 곧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건져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의 공식이 깨지고 죽음의 권세가 깨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그 밀알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죽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도 그 속에 죽은 겁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섰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고 이 찬양 같이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